네, 이번 주는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만난 자들이 4월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하는 사람을 그 교회에 청빙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를 한 명 데리고 오죠.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울, 즉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동역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 중에 참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늘 가르치고 그러면 성도들은 늘 배우기를 원하죠. 그리고 또 이들은 그게 가르치고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위해서 쓰여지는 어때요? 남을 도우는 요즘 같으면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또 예루살렘의 그 연보 그들이 어때요? 금식하면서 그 돈을 연보로 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재를 위한 그런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런 정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죠. 왜 그렇게 도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보시면 27절 이후부터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성령님이 그 당시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을 했죠. 그런데 보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천하라고 하면 이 지구의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 그리고 그 위에 뭐 전후해서 그 근방, 지중해 연안 뭐 나아가서 좀 더 멀다면 뭐 저 이집트까지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초점으로 맞췄을 때 그때 흉년이 든 것 같아요. 큰 흉년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때요? 29절에 보면 그렇게 있죠. 여기서 제자들이 했을 때 제자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제자들이 어때요? 한 마음으로 그죠? 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나바와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그 사이에 오늘 12장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2장의 일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위기 봉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듯이 이 당시에 어때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어때요? 그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만들고 또 뭐 하나님의 성전도 헤롯이 만들겠죠. 그런 상황에 헤롯이 어느 정도 그 땅을 또 지배하고 있는 그런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때 헤롯은 누군가 하면 원래 우리가 헤롯 하면 다 성경에서 뭐 예수님 어렸을 때 나온 헤롯 뭐 그런 헤롯도 헤롯이고 그럼 여기서 나온 헤롯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어릴 때 2살짜리 아기를 죽였던 헤롯 있죠. 잘 아시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데 그때 헤롯이 헤롯 대제라 해서 초창기 그 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 이후에 또 그의 아들이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물려받는데 그 아들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우리가 좀 익숙해질 수 있어요.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 혹시 축인 자 기억나시나요? 안티파스 그때 당시가 안티파스 그 아니고요. 그 밑에 이제 오늘 여기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누군가 하면 또 그 아들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래서 오늘 여기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흉년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면 그 나라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해결책을 그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번성되는 걸 보고 그 수장을 없애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그것의 원한을 그들에게 몰아세우는 거죠. 명분상.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가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하는 거 보고 3절에 혹시 반응 보이시나요? 3절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그들이 공회에 몇 번 섰지만 그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한 거죠.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런 예수님의 증언한 그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했죠. 그런데 헤롯이 그 야고보 수장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한 명, 이 당시에 대단한, 요즘 같으면 뭐 부흥회 목회자, 부흥사 같은 그런 분 있죠. 베드로 사도.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대단한 베드로 사도를 이 헤롯이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옥에 가두게 되고 이때 이제 이 베드로 사도까지 아마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따 읽을 건데, 이 베드로 사도는 어때요? 아마 자포자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 우리가 4절에서부터 해서 19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잠깐만, 여기 보면 군인이 내식 내패니까 사계도로 4명씩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이게 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도망 못 가게, 그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계속해서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교회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위기에 빠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위기에 빠진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충분히 따라해야 된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이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진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여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잠깐만요. 이 상황이 믿기지십니까? 또 놀라운 거는 베드로 모습 보이죠. 자포자기하고 그냥 드누워서 잡니다. 어떻게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드러누워서 잔다라는 게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잠이 올까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 죽는데 잠이 올까요? 두 발 뻗고 보통 요즘 같으면 뭐 이게 신경과민성, 뭐 신경성, 뭐 이런 걸로 잠이 안 올 거라 봅니다. 저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놀라운 거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깨운대요. 참 이것도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 의상 이게 해석을 하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식으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참 이게 천사가 발로 옆구리로 차는 그런 모습도 보면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물론 뭐 천사가 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데 못할 거 없겠죠. 뭐 쇠사슬 다 떨어지고 문도 다 그냥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죠. 4절에 뭐라 그랬죠? 네 명씩 네 계조로 나눠서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참 그것도 저는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요즘 같으면 영화 같은 거 보면 CCTV 같은 거 이런 거 탁 가려놓고 뭐 사람이 안 지나가는 것처럼 바꿔놓고 해킹해놓고 지나간다거나 뭐 그런 형태의 모습 같아요. 제가 봐도 영화의 한 장면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베드로도 그게 환상인가 꿈인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빠져나와서 보니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누구지? 자기 집? 그 베드로 집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는 저 갈릴리 호수가 원래 자기 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가봐야 할 곳이 어딜까요? 모여 있는 곳이 어디죠? 혹시 사도행전 1장을 떠올려 보면 마가의 다락방. 아까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생각됐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물론 성령 강림하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마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물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마 우리 잘 알지만 실로암에 있는 그 연못가 그곳이지 않을까. 이게 집회는 그곳에서 했을 것 같고 대신 이런 사도들이나 이런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을 자주 활용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을 쓸 수 있게끔 허락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잠깐만요. 이 장면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문을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그 어른들 앞에 가서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 문을 안 열어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먹었는데, 이 로데라는 여자가 아마 어떤 식으로 모르겠는데, 화를 확 내서, 진짜 봤다니까? 진짜 여기서 들렸다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천사. 그러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를 닮은 천사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수호천사로 하지 않아요? 혹시? 그러면 우리를 닮은 수호천사가 있나? 이렇게 이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수호천사? 꼭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저도 이 15절 이 말씀은 좀 의아합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 아니다 보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엿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호천사? 뭐 이런 것도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잠깐만요. 우리 야고보가 2장 때 죽었죠. 2절 때. 여기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앞에 2절은 맞습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가 맞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있는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야고보와 형제들이라는 것은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죠? 지키고 있는 그 대상들에게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말을 하고 베드로는 어디를 어떻게 했죠? 다른 곳으로 떠났죠.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아까 지키는 네 명씩 4개의 부대 그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지키다가 자기 목숨만 날아가 버렸죠. 예. 예, 친동생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 관계를, 그죠? 어떤 곳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죠. 근데, 예. 마리아와 요셉 간의 형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 빼고도 삼형제인가 사형제가 되고, 그리고 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자기 엄마를 부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드렸죠. 있는데도 왜 사도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또 이 상황에서 한번 잘 보시면 이 상황에서는 사도 요한의 역할은 어때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수님 어머니를 그죠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면 교회의 수장으로 있으면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1절에서 19절 사이에 보시면 세 종류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했던 사람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어때요? 기꺼이 죽었죠.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뭔가 하면 베드로 어때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세 번째 사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야고보와 형제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 명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다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어날 때, 그죠? 그 사랑과 때와 장소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저는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그 신념을 지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주의 일을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도망갔다? 아니에요. 또 다른 일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때요? 남은 자들. 이 야고보들, 야고보와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고 있겠죠. 근데 그 받고 있는데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19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뭐 하고 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위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베드로 얘기는 여기서 떠나서 정말 큰일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죠. 나도 바벨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큰일까지 하죠. 대신 여기에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교회 내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각 사람마다 할당되는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뭐 교회가 내가 떠났다고 해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정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떠나면 그게 떠난 데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면 어때요? 그죠? 싸우고 떨어져 나가면 좋은 소리를 안 해요. 맞죠? 저쪽 반대쪽을 향해서 뭐예요? 뭐 사탄의 누구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떠나가면 떠나간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준비하는 거다. 라는 큰 그림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도 있고 떠나나가서 또 다른 또 하나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잘못된 거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분리돼 나간다는 것은 분리돼 나가면 그것도 나간 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나바와 지금 사울이 함께 협력하죠. 나중에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들도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안 했냐? 아니에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울의 행적을 기록했고 바나바는 1차 여행까지만 기록된 거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안 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끝절까지 읽을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홍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좀 보이죠. 헤롯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닥쳤지만 사람이 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림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헤롯이 어때요? 그런 사건 이후에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어떤 지방에 이렇게 연설을 하러 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연설을 했을 때 뭐 어떤 연설을 했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자기들의 시인의 소리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헤롯은 뭐 자기가 연설해놓고 뭐 이게 뭔 신의 소리야? 뭐 이렇게 의아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어때요?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참 이런 것 또한 좀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이 헤롯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헤롯은 에돔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강제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스라고 하는 족속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민족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후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은 뭐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저도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한다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이제 흥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점점 성장해가고 커진다, 넓어진다라는 뜻이 있고요. 더하는 거는 뭐예요? 증가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독교인이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그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는 일까지 그 한 텀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가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뭄 어느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늘 그 12장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하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아까 우리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문제 해결 방법과 헤롯 아그리빠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어때요? 그 자기한테 돌려오는 그 화살을 기독교인에게 그저 돌려버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가두어두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죠. 그에 반해서 기독교인은 어땠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런 초대교회의 이 위기 속의 기도는 우리에게는 모범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런 핍박 속에서도 어때요?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치 종교적으로 딱 억압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먹고 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성도들이. 다 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딴 곳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어때요? 유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도 더 확장돼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위기가 있다면 정말 위기를 돌파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코로나 위기, 이거 잘 해결하면 지금 숫자보다 더 확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확장 가운데서도 도우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죠. 참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는 항시 그런 위기가 있으면 모여 기도하고 또 그런 위기 속에서 돕는 손길, 그런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지 않나 라는 것을 저는 12장을 통해서 우리의 평상시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물론 이런 12장처럼 누가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위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위기를 또한 모색한다면 잘 해결한다면 앞으로 이런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확장되는 이전 숫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속에서는 항상 돕는 자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울 수 있는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